26편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발견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 오소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생에 대한 궁금증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 여러분께서 얻고자 하는 영생에 가는 것들인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보다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건 뭡니까? 답을 얻는다면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말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답을 알고 계시다면 천만다행이지만 이 질문에 답을 알지 못한다거나 이 질문에 대답이 자신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 편히 답을 찾고 또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서 마음 편히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건 뭐 전통적으로 이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계명을 지키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잘난 체 같기도 하고 이러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뭐 더 부족합니까? 그럼 저 충분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얄미울 수 있지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자신있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니? 쉬운 말로 완전하고 싶니? 그러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그래? 네가 거기서 더 완전하게 원해? 네가 완벽하게 바라니? 그렇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 그런데 재물이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젊었음에도 꽤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젊었음에도 대단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어려서부터 이것을 지켰습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삶에 실패가 없었던 것 같고요. 삶에 역경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혹 있었을지 하더라도 이 삶의 경험과 지식으로 다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회적으로는 물질도 많고 성공했고 신앙적으로는 어렸을 때 계명을 다 지켜왔던 어떻게 보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완벽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더 부족하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네가 여기서 더 완벽해지길 원해? 그렇다면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필이면 재물 많으면 그 성공함이 그 잘됐음이 이 사람이 근심하게 할 줄 몰랐던 거예요.
이제까지 재물 때문에 안심했고, 재물 때문에 평안했고, 재물 때문에 떳떳했고, 재물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는데, 성공한 것 때문에 있었는데, 영생의 문제 앞에서 이것이 근심거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영생 앞에 근심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 이 부자 청년이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부자분들이 꽤 있었어요.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저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왜? 가진 게 없으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부동산은 어떻게 할 거며, 통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집과 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부터 고민 들어가는 건 솔직하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채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럼 이 청년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경험상,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이론상, 인간 스스로 의로워지는 방법, 온전해지는 것, 완전해지는 방법은 불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완전한 줄 알았잖아요. 그 의가 굉장한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스테반이 자기가 앞에 죽어가도 떳떳했었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잡아다 옥에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 이 부자 청년보다 더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완전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봤더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이었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많은 사람들 맞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기도를 해도 지금 빈자리가 없을 만큼 기도원도 굉장합니다. 성경 공부 굉장합니다. 큐티 열심히 합니다.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완전하고자 하느냐?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타낸 행동이 뭐예요? 자기 소유를 팔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완전은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야, 성령님을 경험해야 온전해질 줄 믿는 여러분이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완전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감히 하나님께 나를 판단해 보시라고 이야기하시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감췄던 모든 삶, 여러분의 가족들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겠습니까? 제가 병원에 들어가서 설교하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의 삶은 몇 점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옆사람, 여러분이 보는 옆사람은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축복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몇 점입니까? 100점 만점에 빵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볼 때에 정직한 겁니다. 우리는요 100점 만점에 빵점이라고 얘기할 용기도 없어요. 사실은 강단에서는 제가 100점 만점에 제 인격은, 제 인생은 빵점이다 얘기하면 앉아서 설교 말씀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여기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분들이 내가 하나님 100점 만점에 빵점이다 라고 한다면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죠? 바리새인 성전에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기도 올렸어요. 세리는 저 구석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려 울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자 한다면 이곳에 앉아서 고개 들고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얘기한 겁니다. 나를 판단하야 돼. 왜요?
나는 나의 완전함을 행했다는 거예요. 완전함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예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까? 아니면 쉽게 적절히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사셨습니까? 사도 다윗은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나의 완전함을 행했다는 거예요. 완전함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셔야죠. 누가 그런 식으로 썼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역겨우면 되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가끔은 내가 나를 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증스럽고 가식이 나는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나의 모습을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다윗은 안 할 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나의 완전함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원칙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뒀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나는 완전함을 행하였사오니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의지하는,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판단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보세요. 나를 판단해 보세요. 나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 내 처지, 그거에 따라 처사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고백.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수했습니까? 아니에요. 감히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족을 해할 수 없어서 몇 번씩이나 놓아준 겁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에게 도망하던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막 흙을 뿌리면서 저주합니다. 못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기분도 안 좋고 컨디션도 떨어졌는데 저까진 게 뭔데 지금 왕을 욕하냐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왕이 다윗이 막 가로막습니다. 그럼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저주함이 어쩌면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니겠는가. 내 피부치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왜 나를 욕할 권리가 없겠냐. 내버려 둬라. 그러나 저의 저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누가 저주하고 이유 모를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퍼볼 때 여러분 참고 견디십니까? 어쩌면 저 말이 내 귀에 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못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교사 시절에 저 뒤에 앉아있는 형제님이 5학년이었어요. 제가 가르쳤습니다. 제가 맡은 건 항상 구호를 했어요. 믿음이 다르고 구역예배, 주일학교 기억나죠? 구역예배도 저희 드렸어요. 안 믿는 집도 막 들어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거의 날아다니는 수준이었어요. 슈퍼맨. 주일학교 학생부 뭐 다 했어요. 웬만한 건 다 했어요. 날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본인이 기억을 못한다는데 몰랐어. 막 교회가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주일학교 내가 없으면 금방 애들 다 불이 터질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기 뒤에 있는 형제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나한테 쪽지를 하나 줬어요. 편지를 하나 써서 선생님 교회에서 너무 잘난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이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제가 이거를 읽는 거 손이 버르르 떨리는 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 5학년 아이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그랬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 제가 작심하고 회개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성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다윗만큼은 아니고 그때 이 다윗의 마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 비록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기분이 나쁠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내 귀에 들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듣기 좋은 얘기에는 춤을 추고 듣기 싫은 얘기에는 화를 내고 분노하지요. 여호와를 의지한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전혀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의 전쟁이 또 저렇게 깊숙이 나붙는 것을 살인했던 모습이나 인구조사를 했던 모습이나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을 매합했는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책망할 때에 엎드려서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모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깨달아지는 즉시 엎드려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엎드려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도 고백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사오니 우수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는 시편 51편도 고백이 바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는요, 범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범죄했을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간절하게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흔들리지 않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나무 뒤에 숨는 아담과 하와 같은 자가 아니라 그 죄를 하나 앞에 내가 득줘야 했다고 엎드려 회개하는 자가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솔직하게 생각하면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야단맞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징계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주받지 않을까가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규례를 만드는 이유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기도도, 그들의 구제도, 그들의 예배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인 거죠. 범사에 예배와 삶이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예배 때만.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해석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너희 제사를 받지 않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셨는데 왜요? 삶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삶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려봐야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정의를 하소서 치울지어다. 너의 삶을 예배하기 합당한 삶으로 만들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예배에 속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죠. 예배에, 내 립서비스, 내 기도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범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아의 바세바가 임신했어요. 그래서 머리 있습니다. 우리아를 들여서 동침시키려고 해요. 근데 우리아는 충성된 자예요. 전쟁 중에 내 부하들도 나라 전쟁하면 내가 어떻게 동침합니까? 마당에서 궁궐 바닥에서 잡니다.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충성자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수습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덮어보려고 했단 말입니다. 덮어집니까 그게? 결국 그 죄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세바의 아이가 바세바의 아이가 죽습니다. 죽기 전까지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시험을 전폐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죽었어요. 와, 신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이가 죽어갈 때도 왕이 저렇게 심각했는데 죽은 걸 알면 나를 죽이지 않겠는가. 웅성웅성대는 소리를 다윗이 듣고 나와서 목욕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다 죽어갈 때는 왕이 금식하면 죽은 다음에 왜 그러십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서 이 아이를 불쌍히 기도 살려줄까봐 기도했지만 이미 거두신 다음에야 내가 그 생각을 돌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투정 부리지 말고 떼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 죄의 삭스로 오는 것들을 이것까지 없애야 하면 안 돼요. 죄의 삭스는 받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 존중하는 삶, 그것은 그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예배를 포함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 그것은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없어요. 흔히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그렇게 합하면 하나님도 합할 것이다. 저는 사람인데 왜 속일 수가 없겠어요. 부모도 속이는데요. 뱃속에 아이가 이만큼 들어있어도 부모도 눈치채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포함한 여러분의 모든 하루의 24시간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앞에 있는가? 참 좋았는가? 그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완전히 행할 싸움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 이만큼 됐어. 왜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마음이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내 시원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만족스러움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염두에 두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그때 OX를 눌러주시면 그냥 좋을까요?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삑! 하나님이 X 구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X. 내가 뭔가 할 때 하나님 기뻐서 구름으로 동그라미 보내주고 아니면 하늘에서 문자를 보내주시던가 내가 막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크 크크크크 이런 거 보내주시면 그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구나 알 수 있겠죠.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이구나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게 즐겨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실수와 범죄에도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장치 없이 무조건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테스터기를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삑 하고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장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됐을 때 작동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벗었음을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뭐라 했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벗었으면 창피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자기의 벗었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심장이 쿵쾅 하면서 뭐가 되죠? 찔려 우리들이 표현하잖아요. 뭐가 찔려요? 양심에 찔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양심이 작동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는 생명이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편이 절대 하나님의 편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도 마찬가지. 동생을 살해했는데 처음에 뻔뻔하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어요. 양심이 털난 사람처럼. 그런데 뭐라고 해요? 너 벌 좀 받아야겠구나. 너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그랬더니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 죄가 큽니다. 내가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해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양심은 이렇게 무조건 하나님의 편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양심은 죄를 책망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현장법으로. 그 율법은 뭐예요? 가늠하다 걸리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네.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살려줄까요? 죽이라고 하면 사랑을 얘기했던 당신이 죽이라고 할 수 있느냐? 무자비한 사람아. 놓아주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당신이 율법을 어기느냐? 곤란한 지경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때에 나타난 반응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성경은 이렇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누구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찔린 거예요. 양심이 찔린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이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옳은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을 치면서 묻는 겁니다. 어찌할꼬 다윗의 바람처럼 우리도 우리의 양심이 단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세밀하게 불순종과 죄를 느낄 수 있도록 양심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자, 세콤이라는 게 있어요. 센서가 뭐예요? 도둑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딱 보면 막 울리는 거죠. 이 세콤이 어떤 시대 때 뭘 키웠죠? 개를 키웠어요. 저희 시골에도 시골집이니까 이렇게 마당이 있고 이렇게 담장이 있어요. 그래서 개를 키웠습니다. 이 개는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면 반가우면 짖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가족들이 오면 짖어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 꼬리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가족 오는 건 알겠는데 도둑이 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학교 갔다 왔더니 할아버지가 이 개를 팔아버렸어요.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니 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은 으르렁거리고 좀 지키도 해야 얘를 키울 맛이 나는데, 이거는 집주인들이 들어오면, 가족들이 들어오면 으르렁대고, 모르는 사람은 꼬리를 쳐요. 도대체 누구 내 집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센서를 달아놨어도 도둑이 침범해오고 내 것을 뺏어가려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울려주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피해보상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 내가 지어지는 죄가 양심에 느껴지지 않으면, 왜 그러냐? 화인 맞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화인 맞은 자. 무덤에 회칠한 자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목이 곧은 백석, 마음이 뻣뻣한 자. 그런 겁니다. 굳은 거예요. 양심이 무뎌진 겁니다. 내 스스로 죄를 용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용납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이유는 그겁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걸 감지하지 못하고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삶, 인생은 사는데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삶은 얼마나 무자비하고 완악한 삶을 살게 될까요? 남에게 모질고 거칠고 그런 삶의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양심, 깨어있는 양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윗의 삶의 원칙은 뭘까? 다윗의 삶의 원칙은 뭘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아멘. 어디에 행한다고요? 주의 진리 중에 행한다는 거예요. 주의 진리 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이 연장선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길, 방향이라고 한다면 진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뭘 따라 사시겠습니까? 양심도 가끔은 헷갈려요. 그럼 양심을 어떻게 하느냐? 핸드폰도 왜 저녁 되면 꽂아 놓잖아요. 핸드폰이 스마트폰 되면서 배터리가 많이 방전되잖아요. 그래서 저녁마다 충전하잖아요. 왜요? 쓰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양심도 충전해야 돼요. 방전되면 무뎌지는 거예요. 감각이. 충전해야 됩니다. 주의 진리로 갖다가 충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중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는 건 뭐겠습니까? 진리를 벗어나는 것. 그게 뭐겠어요? 시편 26편 4절 5절 말씀은 시편 1표가 동일합니다. 내용이 동일합니다. 뭐예요? 26편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편 4절 5절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이루어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6편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니.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앉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걸 구별하죠? 죄인의 길인지 오만한 자의 거리인지 행악자인지 악한 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구분질 수 있는, 진리를 알아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어야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기를 왜 당합니까? 이 사람이 사기치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인지 알면 안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돼요? 진리를 갖다 대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어보면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거짓이면 거절하면 되고요. 진리이면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됩니까 이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야로 묵상이 되시요?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하냐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얘기합니다. 흔히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성령을 체험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꿀순보다 달더라는 거예요. 만만 줄 수 있겠습니까? 영양도 끝내줍니다. 말씀의 날이 예상권에 서 있으니까 거짓이 그냥 구별돼요. 분별의 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 영을 여러분 안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따르던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거 맞는 거예요. 나는 걸 미역적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리의 행하심, 진리대로 행하심이 뭡니까? 결국은 구원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의 삶의 마지막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절대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조금도 의심도 오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이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본분인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삶이 진리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에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 여러분이 그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원칙을 세우고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칙, 다윗처럼 나를 판단해달라고, 나를 판단해 보시라고, 점수를 내게 보시라고,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 자신감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하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헷갈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양심이 단련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진리를 회복하고 여러분 진리 주께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진리를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어서 그것을 따르며 살다가 여러분의 물질적인, 시간적인 손해와 피해가 있을지 할지라도 진리를 따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을 게을리하거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이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절대 원칙, 진리가 됐으면 좋겠고 진리 대신 예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